대개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가장 편한 법대로 살아갑니다. 이 말은 여러 의미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 이해 중 하나를 꼽자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수를 따라 사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다분히 되는 대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고 또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편한 길, 넓은 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을 그런 식으로 지속해서 살 때 혹은 사회생활을 그런 식으로 지속한다면 우리는 이미 본질상 그와 같은 길에 들어서 있다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길을 멈추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저지하시는 이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편하고 넓은 길에서 특정한 입구를 찾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편치 않습니다. 우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의 입구로 인도하는 길이 굉장히 좁고 불편합니다. 길 양쪽에 구렁과 웅덩이가 있어서 아무데나 마음대로 배회할 수도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이 결코 간단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세상 속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대체로 훨씬 더 편하게 삽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이 거짓된 세상을 훨씬 쉽게 통과하고요. 장애물도 훨씬 적고 양심의 가책도 우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덜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예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빛나는 표상으로 살아야 합니다. 살벌한 세상에서 남들이 별로 양심의 가책 없이 쉽게 성공할 때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두려움의 세상에서 평안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애초에 이 모두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걸림돌이시고 언제나 불편한 존재이시고 거추장스러우며 언제나 제동을 거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우리는 그분을 왜곡하여 아주 감성적인 그림들에 나오는 부드럽고 다정다감한 아주 멋있게 생기고 지적으로 생긴 나사렛 사람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과 그분을 택하는 이 결단에는 이전의 길을 떠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그분에게 의탁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전혀 새롭고 낯선 모험의 길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말이죠. 아울러 이 결단에는 다른 사람들과 헤어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하셨죠. 부모마저도 등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심지어 미워한다는 단어까지 거침없이 쓰셨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제자들 자신도 스스로가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없다. 자, 이렇듯이 주님을 따르는 삶,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사는 길은 박해와 조롱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삶,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 더욱 진지하게 그 길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그와 같은 일을 더 많이 당합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 같은 길을 걸었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예외 없이 자신들 앞에 놓여진 죽음과 고독과 지독한 이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마저 떠나보내고 그와 점점 멀어지고 낯설어짐을 느껴야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피와 눈물과 처절한 고독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요컨대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상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일반 대중들을 얻으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대단원의 신하처럼 만민을 포근히 감싸 안으시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사실 그분은 일반의 대중들과 함께 하시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무리를 피하시고 죄와 궁핍 속에 사는 그 사람들 한가운데로 들어가셨죠. 외롭게 버림받은 사람들 속으로 가셨습니다. 정작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추겨서 세상을 얻게 만들거나 대규모의 선전을 하거나 선동을 해서 조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일단 그분들은 인간들과 나라들의 파도 속에서 방파제처럼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람과 나라들, 그들이 몰아치는 파도 쪽에 방파제와 같이 서 계시듯이 우뚝 서 계셨기 때문에 세상이든 인간이든 성난듯이 그분에게 부딪혀 보지만 결국 부딪혀 높이 솟구칠 뿐, 나라든 인간이든 그저 그 방파제에 부딪혀서 양갈래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본회프와 더불어서 나치 정권에 대항했던 자신의 조국이죠. 불의의 길로 치닫는 자신의 조국 독일이 잘못 가는 그 길에 저항했던 헬무트 틸리케가 좁은 문, 험난한 길로 치닫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조금 전 말씀드린 그와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파도가 나가는 길을 막고 서 계신 그 주님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힘들 때 위로해 주셨다는데 그분이 인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방파제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사실 그 파도의 물방울인 우리는 누구나 그 방파제를 지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한복판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파제가 세워진 이래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물길은 단 한순간도 평탄할 때가 없었습니다. 대신 이 헬무트 틸리케의 말처럼 그 물길은 우리를 결단과 이별과 죽음과 고독의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뻔한 이 시대의 시류를 따라가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그분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가 그분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고독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처음 세워졌던 교회가 과연 시류 가운데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환영받던 공동체였던가요? 성경 어디에도 그 시대의 교회가 세상에서 지지를 받고 열광적 자리에 서 있었다고 증거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들의 공동체였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지금을 사는 우리도 어떤 시대를 살았건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모든 교회는 원초적 고독 속에 선 사람들이었고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고독이란 시류와 그 시대의 대중들 속에서의 고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서 고독했다는 것이죠. 단지 세상을 향해서 고독했지, 그들은 모두가 주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분이 초청한 생명과 구원의 자리에서는 고독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에 차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밭을 버려두고 갈든 소를 버려두고 심지어 아내를 버려두고 오도록 부름받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왔던 각종 병자들이었고 심지어 한센병자들, 시각장애인들, 지체부자의자들 그리고 생각이 혼미하고 영혼이 무너졌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로 지탄받던 세리들이었고 죄인들, 특히나 간음했던 여인과 강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한계와
허물이라는 굴레에 묶여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한계와 허물 때문에 이미 고독에 붙잡혔었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독이 주님 안에서 세상을 단절시키는 고독으로 탈바꿈되는 기적적인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무의미한 동경과 추종으로 우리의 근본을 잃어갈 때 우리는 이 근본적인 고독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세상과의 연결점에서 우리는 도무지 그들과 괴리된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좁은 문, 험한 길, 그 길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의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만족 때문에 얻는 그 즐거움과 그로 인해 웃을 수 있는 그 삶에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누리는 이전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아주 우리에게 의미 있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고 울어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이 구절에 나오는 모든 동사는요, 시제가 부정 과거 명령형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제를 쓸 일이 별로 없는데 이 헬라어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있을 때는 즉시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라, 근심해라, 이런 요구가 표면적으로 보면 대단히 비관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조건 웃음과 즐거움을 거부하라는 그런 명령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는 너희 웃음과 너희의 그 즐거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 주석은 이 대목에서 이 웃음과 즐거움, 그러니까 애통으로 바꿔야 하고 근심으로 바꿔야 할 그런 문제가 다분히 있는 그런 웃음과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기인된 거냐? 그것은 세속적인 향락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웃음과 즐거움에서 돌이켜 애통하고 근심하라는 것은 너희가 세상 향락에 빠져 있어서 거기서 즐겁고 거기서 웃고 있는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오랜 습관과 우리 삶의 패턴에서 길들여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날 그만두어야지 하고 돌이켜 나온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퍼하고 애통하고 통곡하라,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주목을 끄는 두 단어는 단연 웃음과 즐거움입니다. 우리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풍요롭게 이끄는 말이 있다면 바로 이 두 단어를 빼고서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웃음과 즐거움이 있는 인생은 따뜻한 인생이고 풍요로운 인생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슬퍼하고 애통하고 거기에다가 더하여 울기까지 하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안주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주문입니다. 우리가 웃으며 즐거워하는 상황이 우리를 더 위험한 곳으로 밀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더 웃음 지어서는 안 될 것이고 즐거워해서는 안 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모두는 어느 때보다도 웃음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이 모든 것입니다. 이 예배당과 이 시간과 이 상황이죠. 과거 우리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쩌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당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배당의 소중함보다는 교회라는 그 말의 본질적 의미에 너무 소홀했던 삶이었습니다.
참으로 이 같은 모순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외형이 아름다운 예배당 안에서 수년을 지내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지만 어떤 것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 예배당의 아름다움이 주는 영향력이 컸던 것일까요? 그런데 막상 그 지경을 벗어나서야 겨우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고, 또한 본질과 다르지만 그 근본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는 이런 예배당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깨달음 속에서 떠돌아다니며 우리의 미련함을 조금씩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외형의 화려함, 이전 교회와 같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할 만큼의 외적 조건과 관계없는 진실된 예배와 교회의 터가 될 예배처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건물과 이 예배당은 바로 그런 우리의 신앙적 결단과 깨달음, 그리고 교회라는 본질적 요소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을 얻게 된 우리 신앙에 대한 온전한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을 찾아서 안주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불쾌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런 마음과 제가 달리 제가 보는 우리 교우들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역력해 보입니다. 우리가 이곳 예배당으로 오는 길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그런 길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의 이끄심은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비춰졌고 우리 모두가 그 비춰진 모습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상황과 이 시점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임을 저는 초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코 우리에게 단순한 웃음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일까? 그 위에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한 달을 보내는 동안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심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곳에서 머물 시간을 3년으로 제한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음을 저는 너무 간과해 버렸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안주할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서 허리띠를 풀고 신을 내려서 반듯하게 신고 정착하고 털을 잡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제기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자기 건물을 가진 모든 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모두 수십 년 혹은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자기들의 땅에 털을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대부분의 이 땅의 교회는 그렇게 자기들의 털을 잡고 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이 정착한 그 지경에서의 책임을 다하고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면서 그 터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사명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은 누구든 예외 없이 자신이 천국길을 향해 순례길을 떠나는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이 교회를 시기하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공략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달콤하고 이성적인 말로, 설득력 있고 감동적인 말로 속삭일 그 감미로운 소리의 주제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미 그런 소리를 그들로부터 듣고 있으니까요. 이만하면 되었다. 이 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만하면 어느 곳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그만하면 되었다.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안성맞춤이다. 뭐 이런 식의 속삭임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생각과 속삭임이 들려졌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웃음과 즐거움에 대해 분명히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그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는 얼마든지 웃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웃으며 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웃고 사는 환경을 주시려고 애쓰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나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기에 더욱 즐겁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이 웃음과 즐거움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웃음과 즐거움의 모든 행위를 멈추고 잠잠히 이 즐거움과 웃음의 원인을 성찰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찾아오는 이 웃음과 즐거움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내 인생을 채워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복음적이지 못한 어두운 길로 우리의 인생을 내달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가시밭길과 좁은 길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시밭길과 좁은 길을 제외하고 가려는 또 다른 길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비단길을 가고 싶고 꽃길을 가고 싶고 고든 길, 넓고 편안한 길을 가고 싶다면 그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즐겨한다면 우리는 나태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마치고 나면 우리는 모두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함께 먹고 마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녹아 스며드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헬무트 틸리케의 주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는 확연히 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조금 전 그의 주장처럼 우리는 지독한 고독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 세상과 구별되고 단절되는 그 길에 서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절을 경험하고 소외와 따돌림을 또 생각보다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예식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인생의 길을 근본에서부터 되짚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작은 떡 조각 하나, 포도주 한 모금이 아니라 이 조그마한 작은 먹거리가 가지는 의미는 우리 인생 전체를 뒤덮고도 남을 만한 큰 분량이 됨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의 여러분의 삶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제까지 여러분 과거의 삶에서 여러분 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후로의 삶에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독하기를 결단하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그로 인한 웃음을 거부하고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눈물을 흘린다면, 그래서 이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애통하고 근심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손길을 분명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실 것이며 그 힘으로 우리의 어그러지고 왜곡된 모든 신앙의 삶을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만족에 안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배부른 것인지 참된 포만감에 대해 눈뜨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웃고 있지만 그 상황이 절대 웃어서는 안 되는 상황임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즐거움 속에서 행복해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로 심각한 근심거리가 됨을 자각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제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열려진 눈과 귀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할 그 세상을 그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주님의 부르짖음, 그 간절한 음성을 그분이 주신
열려진 귀로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세상과 섞여 사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며 정작 그 속에서 우리의 사명은 망각하고 그 연락 속에서 우리 인생을 맡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인생길의 목적지는 가야 할 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으며 점점 따뜻해지다가 뜨거워지며 마침내는 목숨을 앗아갈 장작불에 데워지는 커다란 가마솥 속에 물을 유영하는 그런 멍청한 개구리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웃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들에 대하 이 시간 냉철하게 그 중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웃음과 즐거움에 대해 의심하고 그 진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의 이 웃음과 즐거움 속에서 애통함과 근심할 것이 있는지 분명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당을 통해 우리의 영적 성숙이 단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의 이 자리가 더 크고 넓은 내일로 나아가는 도약대가 될지언정 우리 신앙의 종착역이 되는 그런 불행과 불신앙의 장소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며 가장 근사하고 멋진 것을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이 던져주는 작은 빵 조각에 만족하며 안돈하는 미련함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며 먹으라 마시라 말씀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새로운 결단과 다짐으로 주님을 위한 고독과 따돌림, 단절과 많은 것의 상실로 이어질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